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후 성도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후 성도의 가정생활. 전주에 구원받은 후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오히려 잘못 믿음 생활을 해서 가정이 깨져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요새는 뭐 그러지 않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전화 상담 많은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것이 믿음 생활 하다가 가정이 깨진 사람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이혼을 했다는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혼했냐 그러면 자기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남편이 박해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혼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보면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이에요.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생각해봐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서 7일 동안 매일 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결국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헤어진 것을 자기는 박해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단을 친 적이 몇 번 있는데, 요새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 중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헤어질 단계. 그렇다고 나보고 중개 역할을 해달라 그러는데 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뭐 중개 역할을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와이프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그러면서 목사 말을 들어가지고 가정에 소홀히 한 원인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뭐 전도사까지 됐대나 뭐 하여간 난리야 난리. 그래서 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 생활을 제가 오늘 타이틀로 정했어요. 창세기 본문은 2장 20절부터 24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의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자, 창세기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로 가정을 이끄는 만드시는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봤어요. 자, 가정은 남자 여자가 이루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이루는 거예요. 아담과 스티브가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스티브가 지금 결혼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됐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끝을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뉴스가, 미국 형제가 항상 아침에 써머리 해가지고 뉴스를 보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애를 낳았다예요. 남자가 애를 낳았다. 남자가 애를 낳는 시대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트랜스젠더 남자예요. 지가 남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여자야. 여자가 남자로 트랜스젠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남편, 헷갈려. 남편이라고 그럴 수도 아내라고 그럴 수도. 그 남편도 트랜스젠더 여자야. 헷갈려. 나도 지금 헷갈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끼리 해가지고 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애 난 남자는 여자였고 저쪽 여자는 남자였어. 그런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 오분전이 지금 세상이. 그게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모르는 거야. 이 자들은 그걸 좋다고 또 그 신문에다 내고 자랑이라고 사진 찍고, 내가 칼라로 그걸 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자 둘이서 사진 찍었어. 그런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상한 시대에서 이제 남자가 애를 낳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애를 낳았다 그러고 그 타이틀 딱 하면 신기하잖아. 근데 원래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 집단의 남자라고 지금 트랜스젠더 한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이지만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인류를 증가시키고 그 인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사탄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들이 된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해요. 가정이 튼튼해져야 교회가 튼튼해져요. 여러분이 교회가 튼튼한 교회는 가정이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다 하면서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은 그 목사나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가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원도 이상한 체험으로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냥 뭐 매번 교회에서 사는 거야.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이 낳는데 목사랑 똑같이 생겼대. 생각해봐요. 그런 개판 오분전이 거룩한 교회라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져요. 믿음 생활하면 교회 다니면서. 이게 마귀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크리스찬 이걸 나눠야 돼. 마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눠야 돼. 마귀 목사, 하나님의 목사.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혼동되는 시대. 사람들이 그냥 교회는 다 저렇다 이렇게 된다. 교회들이 다 목사들이 다 사기꾼, 이상한 자들이 다 목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친절하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어요. 저기는 마귀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저 목사는 마귀 목사, 하나님의 목사. 저 성경은 마귀 성경, 저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 여러분이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형성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건 마귀 교회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동안의 세상을 따라가면서 부부관계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하나하나 고쳐지는 게 교회라고. 교회에서 양육받으면서 그 가정이 힐링돼야 돼. 근데 오히려 깨져. 지금 내 주변에 우리 동창생들 중에 몇 명이 깨졌어요. 물어보면 왜 깨졌냐? 그럼 와이프가 교회에서 미쳐가지고.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목사 지만 잘났다 그런다. 지만 잘났지. 그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을 깨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뭐 무조건 이혼하래. 무조건. 자기 교회에 걸림돌이 되면 무조건 이혼하래. 그 마귀 목사지 무슨 진짜 목사예요? 저 샌프란시스코에 누가 하나도 있었어. 오늘 오자마자 물어봐. 그런 거 이혼하래. 웃기는 자들 많아요. 완전히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다 망가뜨려. 자, 주님의 계획은 이렇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결혼의 시작.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번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류를 번성시켜서 그 인류가 주님을 경배하는 걸 원했어요. 번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을 삼아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아담 하나 딱 떠놓고 내가 킹이다 그러고 있어요. 킹이면 그 신하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증가시키면서 주님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가정이 주님의 그 교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 교회 시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구약 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밝혔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여러분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요새 세상은 안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방식,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류에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 첫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결혼이야.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결혼 잘못하면 평생을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후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랑 이상하게 제가 설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매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번 강조를 하셔. 그런데 후서 6장에 성별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 다음 주에 보듯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자, 생각해봐요. 멍에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리가 잘못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하나는 소, 하나는 원숭이 새끼 해가지고 가봐. 어떻게 되나? 마귀 새끼랑 마귀 자녀랑 하나의 자녀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봐. 빠져나올 수가 없다. 멍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마귀 새끼들이 힘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마귀 자식이 예를 들어 남편이 구원 못 받은 마귀 자식이라면 구원받은 와이프가 그 마귀한테 끌려가 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살아남는 경우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끌려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면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혼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들한테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을 하라 그래요. 그냥 아무나 결혼한다. 대부분이 그래요. 결혼할 때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애들이 그런 것 같아. 예. 그냥 외모만 보고 결혼해. 예? 그게 멍청한 거야. 외모 다 바꿔 요새는 코서부터 머리까지. 머리털까지 다 신고 나가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딱 보고 외모 보고 결혼한대. 하여간 멍청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가 멍청한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아주 파탄의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예. 외모 보고 먹고 사나? 그런 말 하죠? 어른들이. 예. 결혼하고 나선 외모만
잘났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현명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능력이 돼야 되고, 그렇죠? 여러 조건이 있는데 딱 꽂혔어. 젊은 애들 요새 꽂혔어. 외모만 보고 그냥 결혼해버려. 그럼 망하는 거야 걔는. 근데 그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외적 조건들, 뭐 부잣집 아들이다, 부잣집 딸이다. 생각해봐요.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아주 성격이 못된 아들을 만났어. 폭군 같은, 연상구 같은 사람 만났어. 어떡할 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경우 많아요. 근데 돈만, 물질만 보고, 저 사람이 결혼하면 맨날 내가 그냥 캐딜락 타고 뭐 하고, 머리에다가 뭐 금을 그냥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해. 좋은 집에서 좋은 밥 먹고 그런 생각만. 뭐 직장인이 뭐 가문이니 그 외적인 것만 보고 살다 보면 갈라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 당사자들도 물론 기도하겠지.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바른 배우자를 만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게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같아야지 우선은 불화가 덜 생겨요. 믿음이 틀리면 생각하는 거조차 틀리고 사고방식 틀리고 뭐 사는 방식 틀리고 그러니까 계속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그 다음에 그 조건만 보고 결혼을 딱 했어. 근데 하는 짓은 완전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를 멍에를 맸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했어. 첫날부터 술상 차려와.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거? 그걸 생각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갬블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기 치는 사람이든가 아예 성격이 아주 난폭하든가 뭐 하여간 외모만 보고 외적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가 첫날부터 아주 고통받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멍해를 맺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는 배우자랑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믿음. 믿음이 같아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 한국 부모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 소개해달라면 내가 소개해줘. 우리 선교사들, 우리 친구 목사들, 미국 목사들 딸들 주렁주렁 나서 걔네들은 또 딸을 낳아도 한 5명, 6명씩 낳아. 특히 선교사들 최소한 5명의 미니멈. 거기 퀄리피케이션이 있나 봐. 선교사 퀄리피케이션. 걔네들 보면 사진이 매년 틀려. 4명 했다. 내년엔 5명. 그 다음에 6명. 뭐 이렇게 돼. 그러나 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생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불화가 생기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사실 비슷한 컬처끼리 하는 걸 원한다고. 그렇죠? 틀리기 때문에 뭐 하여간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같은 믿음으로서 같은 마음으로서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화목한 가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첫째로 부부로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 이게 부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간에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먼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주님한테 줘야 돼요. 가장 부부들이 먼저 지켜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둘 다.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생겨.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부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 5장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부부간의 사랑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다 보면 불화가 생겨요. 그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둘이서 진짜 사랑하면 극복이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극복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극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가장 먼저 줘야 될 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부부간의 사랑. 그 두 개면 그 결혼은 무난해요. 그게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야죠.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랑하래요. 남편이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그 집은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처럼 하질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조용하네, 남자들. 내가 왜 저 여자 때문에 목숨을 걸어? 밥도 안 차려주는 여자한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다고. 남편은 그 가정을 돌봐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아내한테 자기가 나가봐, 나는 숨어 있을게. 아니면 자기는 도망가고 와이프는 두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각오해야지. 그렇죠? 그 강도가 들어오는데 무섭다고 자기는 도망가거나 숨고 와이프한테 아래층에 내려가 무슨 소리 들리는데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런 사람 자격이 없는 거야, 남편 자격이. 우리 교회 남편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 강도가 들어왔다, 그럼 제일 먼저 총을 차지해야 돼. 미국에서는 들어와가지고 저강을 쏴도 정당방위야. 사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남편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 집에 언제 권총 강도가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칼을 들고 들어와서 죽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와봐. 칼부터 아래층 위층 총 다 알지. 잠자리 채요. 다 어디서든지 꺼낼 수 있게. 여러분들 뭘 준비하고 있어요? 막대기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 강도 들어오면 난 도망가면 되지 뭐 먼저 이러고 있어. 여러분, 미국은 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호하려면 여러분이 집안에 보호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대라 그랬는데요, 이러고 있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왕국 법령이에요. 왕국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많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른뺨 때릴 때 다른 뺨 내놓고 이러고 그런 사람 또 못 봤어 내가. 목사들은 광대상에 설교를 해. 그러고 내가 가서 오른뺨 때리면 절대 안 내놔. 그 말로만 해 설교를 해 이 자들은. 거짓 목사들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거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은 여러분 왕국 복음 때 왕국 시대 법령이야. 그때는 100% 행함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때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법이 지금 이 세상 법하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로 남편이면 가정을 보호해야 돼요. 즉 물질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먼저 그걸 보호해야 돼. 여러분이 차가 막 온다고 와이프를 밀쳐가지고 자기 살라 그러지 말라고. 에? 먼저 주고 먼저 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내가 그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아내와 자식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 그거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결혼을. 혼자 사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남편 자격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러분은 성경을 아는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이라.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보호해야 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서포트를 해야 돼. 물질적으로. 그게 필요한 걸 채워줘야 돼. 그게 남편이 할 일이에요. 요새 한국에는 남편은 집에서 아기 보고 그릇 닦고 앉아있다 그러는데 남자는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라 그랬어요. 그게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남자들 땀 흘려서 살아야 돼. 남자들이 땀을 흘려서 서포트해야 돼. 백수 건달처럼 앉아가지고 제비족처럼 그냥 살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가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으로 인도를 하려면 남편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특히 바이블리버 성도들은, 형제들은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어떻게 해야 가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가정이 되느냐. 그걸 남편이 해야 돼. 지금 기존교회 가잖아요. 그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믿음이 더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면 내가 구령 다닐 때 처음에 왔을 때 집집마다 다닐 때 자기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하고 구원 받았어요 했더니 저는 우리 와이프가 전도사고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잡고 하늘 날아간대. 그러고 있어. 멍청하네. 원래 농담을 했는지 진담을 했는지 그러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그 가족을 인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남편이 가정을 인도할 때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오늘은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어요. 이건 교리적으로 다 배운 거고 여러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요새 하는 이 시리즈는 그냥 중요한 것들, 프랙티컬한 것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남편에게 주의사항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걸 잘 아셔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고 기도에 응답되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뭐해?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급할 때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골치 아프지. 911 전화를 딱 받았는데 통화가 안 가면 급한 상황.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급한 사건이 터졌는데 응답을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내랑 살 때, 동거할 때 그 아내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약한 점, 강한 점, 장점, 약점 모든 것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연약한 그릇은 금방 깨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자기처럼 생각하고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괜찮은데 왜 저 사람 찔찔 짜고 울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여자들이 운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끝난 걸로 생각해. 여자들이 운다는 것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밥이 없어 그 다음 주는.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울리지 말라고. 여자들은 다르게 하나님께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들은 여러분의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 틀리다고. 여러분 흙같이 둥글어도 괜찮지.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유격훈련. 유격훈련 가면 계급장 다 떼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몰라. 그냥 막 둥글어. 가자마자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일어났다. 둥글어라. 막 흙탕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흙이 돼.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화장하고 다니니까 뭐 그런 거 하겠어. 우리 때는 유격훈련을 하면 그렇게 완전히 뒹굴어도 돼. 왜? 남자는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처럼 살아도 돼요. 근데 여자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약한 점이 뭐고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그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고. 여자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처럼 뭐 띵 해가지고 사는 줄 알고 맨날 똑같이 생각하고 와이프를 치고 저 사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삐져가지고 그래. 그게 남자들의 기도가 막히는 방법이야. 그렇게 한번 해봐. 기도 되나? 내가 키를 주는 거예요. 답을. 기도 막히는 방법. 첫 번째 순위. 와이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거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따라서 동거해야 돼요. 왜? 연약하니까 아내들이. 그 다음에 아내들. 여러분 좋았죠? 자매님들. 아내들. 여러분들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사라가 아브라함 복종하듯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하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 제일 먼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남자가 목숨을 바쳐서 여자를 위해 살면 여자는 당연히 줘야 돼요. 그렇죠?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완전히 줘야지. 복종을 해야지. 순종을 해야 돼요. 남자가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복종 못 하겠어요? 조용해 또 자매들. 어떻게든 한 사람도 복종 안 할 것 같은데? 복종하래. 아까는 좋았지. 남자에게 대해서 형제들 얘기할 때 좋았었는데 특히 가정에서 가정일을 잘 돌봐야 돼요. 믿음 생활한다고 맨날 7일 동안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모임, 일요일 모임, 그 다음에 비지테이션이나 스트리트 프리칭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지. 집권 기존 교회에서는 특히 은혜교회, 여기 은혜교회 있어요. 은혜교회. 거기서 전화 많이 왔어요. 거기 나가는 여자들이. 100이면 100 거기 나가는 여자들, 나한테 전화 온 여자들 다 이혼한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아이고 주여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7일 동안 있어요. 그 남편이 한심하게 뭐 갔네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내 친구들 동창생들 만나가지고 아휴 큰일 났다고 한번 와이프 좀 만나달라고. 그 왜? 완전히 교회에 갔어. 다들 이래. 이 교회가 마귀의 집단이 돼버린다니까요. 목사들이 가정을 다 깨고 앉아있어. 마귀 자식들이 됐어요. 그래 목사들이. 그래서 남편이 땀 흘려서 일하고 물질적으로 서포트하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봐가지고 식사 준비도 하고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종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많다고.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본인이 집에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이민 생활에 두 부부가 또 다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래야지 살잖아. 뭐 한국도 아마 그럴 거라고 이제 생활이. 그러면 김경환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아내한테 밥하라고 빨래하라고 청소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안 하겠어. 이러고 앉아있으면 골치 아픈 거야. 왜? 자기랑 똑같이 아내도 나가 살거든. 일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일도 그때는 쉐어를 해야 돼. 그렇죠? 아니면 지가 더블로 벌든가. 지주주에 벌지도 못하면서 왜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 지혜가 없어 사람들이. 그건 상식적인 거야. 성경에 와이프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어. 다 8시간씩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가정일을 가사일을 돌봐야 돼. 빨리 밥이나 가져와. 양말이나 벗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혼하는 1번 타자야 그런 사람들. 이혼 대상의 1번 타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 본인들이 화목하게 살려면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돼. 아이 양육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해야 돼. 집에 와이프가 있는 사람은, 와이프가 집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들 잘 돌볼 시간이 되겠죠. 남편들은 아이들 보기가 힘드니까 그 아이들 양육 잘 시켜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그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행하는 너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이건 특별하게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살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나 마찬가지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내들이. 이는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행하는 너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정숙해야 돼요. 여자가.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는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귀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알아요? 아내들이 이거를 해야 돼. 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특히 구원받지 못한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아내예요. 그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내의 모습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그 우리 동창생들처럼
밥도 안 하고 애들 양도 안 하고 맨날 새벽 기도서부터 뭐 다 나가서 그냥.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남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남자가 그거를 참고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너 왜 이혼했냐? 거의 다가 그래요. 이 미국에서 여기 한인사회는. 우리 중학교 동창생들 만나면 이혼한 애들 물어보면 거의 다가 와이프가 교회에 미쳐가지고. 난 놀랬어요. 나는 옛날에 상담할 때나 전화 오는 줄 알았더니 내 주변에 있더라고. 내 친구들. 야, 이거 심각하구나. 한국교회. 그래서 아내들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살아야지만이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원활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자녀 교육에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은 그 부모 하는 대로 따라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성경적으로 안 살게 되면 그 아이들도 성경적으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돼요. 그 애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야.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만 원하면 그게 되질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이 반항심이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 목사들 그 애들이 보면 그 자녀들을 보면 다 삐뚤어 나간 애들이 거의 다 많아요. 90% 이상이 삐뚤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강대상에서 거룩거룩하고 나와서는 거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거지처럼 살고 하는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니까 야, 저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저 위선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나님이 없다로 되는 거야. 그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 부모를 보고. 그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나가서 교육을 애들이 받을 때 상당히 비성경적으로 성경과 다른 것들을 배우고 들어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체크업해가지고 코렉션을 해야 돼. 고쳐줘야 돼. 그래서 미국 믿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냥 홈스쿨 하는 거예요. 왜? 기존 학교에 보내버리면 공립학교에 보내버리면 애들이 다 이상한 것들 성경과 반대되는 걸로 교육을 받으니까 이상해져 버려 애들이. 그러나 우린 지금 이민 와가지고 홈스쿨 할 그런 여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립학교에 보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엑스트라로 그 아이들을 체크업을 해야 돼.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이 잘못되고 비성경적이고 어떤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업을 해야 돼. 그냥 학교에다 맡겨놓고 그냥 여러분이 일한다고 그냥 나는 돈이나 대주고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일 나요. 그 아이들이 지금 토양이 이 미국 토양 한국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토양이 한국은 다 빨갱이들이 돼버리죠. 사상이. 하여간 토양이 이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고쳐줘야 돼. 바꿔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완전히 마귀 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잠언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훈육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잠언서를 많이 읽으라 그러는 게 좋아요. 22장 6절에 보면 잠언서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훈육시켜가지고 좋은 습관과 좋은 성격을 갖게 해야 돼.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 갓난하게 태어나자부터 한다고 미국 사람들. 여러분도
태어나자부터 애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속여. 울지 않아도 되고 울어가지고 엄마 오게 해가지고 괜히 잠자지도 못하게 하고. 애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나쁜 버릇들을 고쳐줘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알아요?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은 엔젤로 봐. 엔젤이야 다. 엔젤 이렇게 써 있나 봐. 내가 봤을 때 마귀 이렇게 써 있는데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를 마귀라고 나는 본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엔젤로 보나 봐. 그거부터 고쳐야 돼 부모들이. 내 자식도 아담의 옛 성품,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한은 완전히 절망적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 애는 대부분 여러분 사고 쳐가지고 뭐 사람 죽이고 마약해가지고 뭐 차 사고 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부모한테 인터뷰하잖아요. 100이면 100.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다 그래? 여러분 우리 애는 마약쟁인데 그럼 부모 봤어? 우리 애는 말썽꾼인데 이런 부모 봤어? 나 여태까지 인터뷰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 그 옆집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참 착한 학생이었었는데 사람 20명 죽였는데 착한 학생이었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아는 부모는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얘도 악한 짓을 할 수 있고 악하게 태어났고 살다가 악한 짓을 한다. 죄 가운데 산다. 그걸 모르는 거야 부모들은. 옆집 아이는 마귀처럼 생겼죠. 지 아이는 엔젤처럼 생겼나 봐.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도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부모 자녀들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훈육. 그 습관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고쳐주자면 걔 미래는 어두운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만들고 좋은 성격으로 만들면 그 미래는 밝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 구원을 받을 찬스가 빨리 있죠. 그러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 암만 부모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지만 만약에 훈육을 잘못시키면 그 아이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세상이 좋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가 있어야 돼요. 야단을 치고. 23장 13절에 보면 잘 봐요. 부모들이 이런 거를 모를 때 간과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무조건 다 이뻐.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 손 들어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오히려 더 책망을 해야 돼. 문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때린다.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 앞날을 보지 못해. 저 자식을 저런 식으로 놔두면 애가 앞날이 아주 캄캄하다. 이걸 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때리는 거야. 야단도 안 쳐. 삐뚤어 나가고 나쁜 짓 해도. 그냥 최고다. 내가 생긴 IQ 문제야. IQ. 예. IQ가 나쁜 사람들이요. 그래서 나 IQ 140인데요. 그건 잘못 계산한 거야. 내 앞에서 한번 IQ 시험 봐봐.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13절.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라는 줄 알아요? 그냥 자기 스트레스 풀라고 때리지 말고. 그런 부모들도 있어. 자기가 직장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애들 패는 사람들. 그건 악질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아이들이 잘못 나갔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아이들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는 매질을 하라 그랬어요. 14절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매가 그 아이를 지옥부터 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매질 안 하고 오냐오냐 키운 애들은 지옥 간다는 거야. 왜? 그 아이들이 매질을 맞으면서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건강하다, 그런 성공한다, 이런 복음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어토리티를 준 거예요. 애를 책망할 때 그 아이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유, 넌 천사야. 너는 제일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착하고 너보다 더 착한 애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키워놓으면 완전히 대마귀가 되는 거지. 그 아이는 커서 지가 최고인 줄 알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부모에 복종해야 돼요. 23장 지금 15절 봐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나도 즐거우리라. 정녕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는 분명히 마지막에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 복종한다는 거 쭉 보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쭉 나와요. 24절에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현명한 아이를 낳은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쭉 나온다고요. 결국에는 많은 아이들이 그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잠언서 3장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아이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요.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법을 잊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요.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시간상 다 읽질 않지만 그것을 잠언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항상 아이들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장래는 힘든 거예요. 신약에서도 에베소 6장 보세요.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그 부모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랴. 그렇죠? 알아요? 여러분이 잘 되고 싶어요? 그럼 은사주의 교회 나가는 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 복종하라고. 부모가 성경적으로 인도하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양육시킬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걸 아이들한테 주어지면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 왜? 걔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돼. 애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항상 여러분이 강조해야 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돌아야 돼. 하나님 첫 번째로 사랑해야 돼.
그것만 여러분이 심어주면 걔는 삐뚤어 나가질 않아. 그걸 안 심어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게 되죠. 그러면 본인들이 주의해야 돼요. 이제 이걸 지금 학생들 별로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교육에 받을 때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걸러내야 돼. 들으면서. 어떻게 거기 앉아있으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비성경에 그걸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모르는 거는 집에 와서 부모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렇죠?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교제를 잘해야 돼. 친구 따라서 어디 가요? 나 그건 왜 강남 가는지 모르지만 친구가 영향이 굉장히 커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학창시절 지냈잖아요. 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야 돼. 잘못된 애들하고 교제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끊게 해야 돼. 잘못했다는 걸 심어줘야 돼. 마귀를 쫓아가지 못하게 해야 돼. 왜? 걔네들 다니면 마귀짓 한다고. 술, 담배, 마약, 뭐 여기는 마약이 더 쉬워졌어요. 담배 사기 더 힘들어. 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지금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쓰레기들, 동성연애나 가르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거 다 가르치고, 그걸 알아야 돼. 유치원 때부터 가르친다는 걸. 아, 우리 애는 유치원이니까 괜찮겠지. 천만에 맞지. 여기 유치원생들도 가르쳐. 그러니까 그거를 싹 쓰레기라는 거를 심어주고 성경으로 깨끗하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친구들 교제하는 걸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나쁜 짓 안 하면 뭐 할 게 뭐 있어, 학생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하면 돼. 근데 딴짓들 하니까 문제야. 죽어라고 공부 안 해도 돼. 문제는 공부를 시간 있을 때 하면은 애들이 다 그냥 A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애들 부모 불행하는 애들 있어.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부모가 어째서. 지가 공부하는 건 생각 안 해. 여러분, 뭐 IQ가 낮아도 열심히 공부하면 걔 공부 잘해요. 오히려 IQ 좋은 애들이 머리를 믿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런 애들이 성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IQ는 몽키보다 조금만 높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A 가끔가다 B 하나 나오는 건 괜찮은데 A 안 받는 건 벌써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아, 얘가 딴짓 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한국 애들 머리가 좋아요. 다른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머리가 좋은데 걔가 B 받거나 C 받으면 걔 공부 안 한 거야. 아주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공부만 했으면, 근데 공부한답시고 맨날 뭐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게임이나 하고 뭐 이러면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도 하지만,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딴짓 하지 말고 공부하면 된다. 그 시간에 대부분이 딴짓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주어진 대로 공부만 하면 그 아이가 공부 못할 리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학문을 높이고 그러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린 원하지 않아. 단지 여러분이 크리스찬 가정을 꾸리려면 그 가정을 서포트할 줄 알아야 돼. 그 가정을 원활하게 서포트하려면 잡을 잡아야 돼. 그 잡을 잡으려면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안 하고 잡 잡기 힘들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살다가 잡을 잡으려면 그 레주메 내면, 이력서 내면 받아줘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
D 성적이 D 각마다 C 있고 그 직장에서 그 사람 받아주겠어?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잘 받으라는 이유는 딱 하나야. 미래의 크리스찬 가정을 서포트해야 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우리 바이블들은 대학 같은데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그 미국 형제들은 탤런트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뭐 차도 고치고 뭐도 하고 카펜터로 하고 플러밍도 하고 그래 돈도 꽤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뭐 공부 죽어라고 뭐 대학원 뭐 박사학위 받아 그러지 않는다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근데 여러분 애들이나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그 다음날 죽을걸? 요령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전기 고치라면 전기하다가 전기줄에 매달려서 죽든가. 걔네들 할 거는 내가 봤을 때 돈 없으면 그냥 공부밖에 없어. 공부해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면 크리스찬 가정도 결국엔 나중에 힘들게 되겠구나. 생각해봐. 이 LA나 캘리포니아에 살 때 인컴이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알잖아. 그러려면 직장이 괜찮아야 돼요. 특히 와이프를 집에서 가정만 보고 애들만 양육시키게 하려면 여러분이 좋은 잡 잡아야 돼. 그렇죠? 둘이 일 안 하고는 힘든 사회가 이민생활이야. 그러니까 좀 머리를 쓰라고. 그냥 김 목사가 왜 세상 교육이 하는 그 이유로 세상 교육에 뭐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단지 미래의 크리스찬 가정을 이끌려면 서포트 하려면 남편으로서 그 가정을 돌보려면 잡이 있어야 돼. 아니면 여러분이 부자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게 한다든가 비즈니스 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상관없어요. 뭐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고 제빵 장사 하려고 그러는데 너 거기 가서 제빵 PhD 받으라. 난 안 그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을 우리는 높이 하라는 이유가 단 하나야. 직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점수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정 안 되는 애는 어떡하겠어? 다른 걸 시켜야죠. 기술을 시키든가. 그렇죠? 그 기술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나 이렇게 퍼주고 거기서 캐셔나 보고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꾸려? 응? 렌트비도 못 내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보고 공부를 하라는 거, 공부 잘하는. 만약에 자기가 다른 기술이 있어서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대학교 갈 필요 없어요. 대학교 가는 이유는 잡잡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이제는 고졸 해가지고 기술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클락이나 봐야지. 월마트에서 거기서 캐셔나 보고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안을 먹여 살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특히 미국 형제들은 우리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와 저기 애들은 뭐 검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의사가 있고 뭐 왜 그러나 왜 이렇게 세상 교육에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다 그러면 그렇구나. 걔네들 이해를 못해. 미국 애들은. 미국 우리 목사 친구들이나 다들 그냥 웬만하면 걔네들은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경찰 되고 뭐하고 이러고 먹고 살아. 카펜터로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랑 그 미국 사람들하고 백인들하고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우리 이민 생활에 맞게 미국 사람들 좋은 것, 한국 사람들 우리 컬처에 좋은 것들 합해가지고 가장 여러분에 맞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말대로 저 교회에서 지도하는 대로 한 애들 거의 다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 애들이 결국에는 별 볼일 없죠. 그 이유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씩 성경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30분에서 1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뭐 각자 스케줄이 틀리고
가정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꼭 새벽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걸 하면 돼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같이 모여서 같이 저녁 때 저녁 먹고 가족끼리 타이밍을 내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갖는 게 좋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자라나면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맞게 그 가정을 화목하게 성경적으로 인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대화를 물어볼 때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성경적인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각자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만약에 성경대로 살지 못할 때 자기에게만 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폐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잖아요. 가족 전체가 영향받는 거예요. 그 자식만 폐를 받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잘못되죠? 부모가 이혼하죠? 부모가 잘못되면 그 자식들이 또 상처를 받고 그 아이 앞날도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맡은 일, 아버지면 아버지, 엄마면 엄마, 부부면 부부, 그 다음에 자녀들 다 각자가 자기가 책임 있는 걸 다 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다 성격도 틀리고 머리 회전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심이 없이 꼭 자기처럼 다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이해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해요. 우리 큰애는 이렇고 작은애는 이렇고.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둘이 똑같은 그 부모의 자식인데도 완전히 틀려요. 우리의 그 2명 봐요. 완전히 틀려.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어. 완전히 틀리다고. 그러니까 틀린 애들끼리 똑같이 만들려면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장단점이 있고 이 아이 장단점.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양육을 시켜야 돼요. 하여튼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생활인데 많이 뭐 자세하게 못하지만 대충 여러분이 가정생활도 이렇게 중요해. 이 가정생활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해진 거 알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정생활에 소홀히 한 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가정생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오늘 설교했어요.